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저희들 감사하며 이 시간도 저희들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만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의 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밭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된 것인지 이제 헤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을 전파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인생을 복되고 유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복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복되고 유익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그릇되게 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가르침 중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나, 내 심령의 문은 좀 열렸나,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제13장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로서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모두 4종의 밭이 있는데 이 밭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이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상태는 이제 마지막 4번째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말씀이 복이 되고 또 삶의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 또 많은 결실을 가능케 하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다 그와 같은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비유로서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씨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땅의 상태는
말씀을 받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옵니다. 이 두 밭, 곧 두 마음 상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씨, 곧 말씀을 받는 그 마음 상태가 딱딱하다 이겁니다. 물론 길가에 흙이 얕은데 또 돌밭 같은 돌밭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또 땅이 이렇게 얕아서 씨가 뿌르면 금방 싹이 나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즉 길가의 말씀에 씨가 아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한 마음 상태, 이것을 나타냈다면 흙이 얇은 돌밭은 말씀의 씨가 일단은 들어가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두 밭은 모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거나, 비록 싹을 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으면 그 열기로 인해서 그 싹이 금방 말라 비틀어진다는 점, 이것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전자는 말씀의 씨앗을 처음부터 아예 아주 딱딱한 심령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고, 후자는 일단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속마음이 완고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판에 수용되지 못함을 뜻합니다. 어느 쪽에 됐든지 이러한 두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체가 쓸데없는 일들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 상태는 반드시 우리가 지양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길가나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양하고 또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꿀송이처럼 달다. 저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는 집에서부터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도 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려질 때 그냥 깊게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면서 성장해서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이 이렇게 종인데 아니 책이 무슨 살아 움직여? 저는 그거를 한울산 기도원에 가서 구역 식구들하고 갔을 때 체험했어요. 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읽는데 그냥 그 환상에 그게 보이면서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았어. 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두들기고 말씀이 즉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뿌리만 내리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잡은 고기는 얼마나 많든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 그 마음밭, 좋은 밭에 뿌려질 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왜 영적으로 풍성해지지 못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어떤 핸드폰만 보면 요새 말씀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여 집회, 주일 예배, 또 우리가 수시로 성경을 보고 아침에 시편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왜 우리들의 삶엔 결실을 맺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수용성을 가진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 심령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하고 길가나 돌밭과 같은 상태라면 그 마음밭을 일구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기경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말씀이 즉 힘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견지해야 될 두 번째 마음 상태는 마음이 좀 깨끗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인지에 대해서 22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에 대한 거 이런 것을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이럴 때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이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긴 하지만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가 세상 염려 근심이에요. 또 세상의 유혹이 이것이 가로막여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앞서 말한 것 같이 길가나 돌밭처럼 토질이 안 좋다는 얘기. 여러분 마음밭이 좀 토질이 좋은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밭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전무하거나 희박한 마음 상태를 나타난다면 가시떨기 밭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수용은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 걱정에 늘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밭은 씨앗에 대한 수용성은 좋으나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떨기 밭에는 결실을 기대할 수 없으나 결실한다 해도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면서 세상 염려, 탐욕 다 버리지 못하고 이들이 직면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우리는 그 신뢰를 예수님께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3절. 부자 청년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또 갈급함도 있었어요.
그에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나 갈급함이 없었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 그는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얻기를 원했던 영적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는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아무리 수용성이 좋다 해도 그 마음밭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가 나면 그냥 바로바로 뽑아버립니다. 자라지 곡식이 그 잡초를 놔두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잡초제를 뿌리거나 잡초를 뽑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려면 늘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또 가시떨기나 잡초 이런 것을 다 제거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은 깨끗합니까?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같은 가시떨기가 같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있어서 오늘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가시떨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비우세요. 내가 갖는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그냥 온유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마음 상태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땅이란 앞서 제거된 딱딱한 길가의 돌밭, 이런 상태의 마음과는 정상반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즉 내가 이 세상에 작은 예수가 돼야 돼. 그러면 저절로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태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늘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축복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랍비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진리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렇다면 진리가 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랍비가 그렇단다. 이렇게 대답했어. 그러자 제자가 또 물었어. 그러면 선생님, 왜 세상의 사람들은 저 흔하디 흔한 돌멩이처럼 막 굴러다니는 저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렇게 길가에 그냥 널브러진 돌멩이 같은 그렇게 많은 진리를 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선생님? 그때 랍비는 중요한 일을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얼마든지 진리를 쉽게 주울 수 있을 텐데, 즉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본 자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하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자기에게 맞지 않아도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성경에서 예를 들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과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베테랑이에요. 어부로 자랐어. 그런데 고기 잡는 거하고는 정상반대 되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고기 잡는데 누가 선수예요? 베드로가 선수입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당시 깊은 데는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히지 않아.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앞서 나갑니다. 말씀의 결실을 간절히 마음속에 원하면서 결실을 못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경고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야 돼. 차가우면 안 돼. 또 냉정하고 쌀쌀맞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한길순 권사님처럼 은혜가 넘치고 푸근하고 또 목소리 톤도 제가 늘 경험해봐요.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 성질 좋은 사람 없어. 그래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자고로 성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마음 상태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견지해야 될 마음 자세는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돼. 본문의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말씀을 잘 듣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결실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구약의 열왕기서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아람 장군 나만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문둥병이 없지만 그때 당시 문둥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잖아요.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정말 좋은 이치에 있어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스라엘 출신 여종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여종이 조잘조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종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나만 장군은 당연히 엘리사가 그 나라의 장군, 유명한 장군이 지금 자기 집 앞에 왔으니까 엘리사가 막 뛰어나와서 반갑게 이렇게 맞아들일 줄 알았어.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것도 사안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가만히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아주 금방 그 사람 성격이 다 드러나 추락해버립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래도 나라에서 유명한 장군인데 이 유명한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야 되잖아.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이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 나만 장군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문둥병이고 뭐고 그냥 돌아가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마음을 내가 고치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했다는 것. 그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그대로 씻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이 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교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활짝 열어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무슨 고기 잡는데 뭔 경험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을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조건 지키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실로암에 왔어요. 근데 주의 일에 얼마나 바쁘게 일을 했는지 본인이 유방암 3기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상담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을 딱 보여주셔. 근데 아주 선 바로 밑에 와 있는 거예요. 눈금이. 그래서 기도 70일 작전 기도를 주면서 전도사님 이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답니다. 지금 선에 딱 달락말락할 그 상태가 됐는데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의사의 손을 빌리십시오.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저는 기도로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5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기도를 시키는 성도가 있어요. 강대성에 올라와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충성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딸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 선을 넘지 말았는데 선을 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개한 집사님한테 그 전도사님 작정 기도는 꼭 하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제가 전화도 몇 번 했어요. 전 돈도 없고요. 보험도 안 들어놨고요. 돈도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다 포기했어요. 근데 작정 기도 중에 이 전도사님이 자꾸 제가 한 얘기가 계속 귀에 쟁쟁하게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가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병원비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지. 그리고 병원을 갔어. 그랬더니 평소 때 그냥 10,000원도 안 꿔주는 오빠가 300만 원을 들고 왔다. 여기저기서 항암 치료할 때마다 그냥 기도로 밀어주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병원비를 후원해 줬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항암 주사를 다 맞고 완치됐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기도원에 많은 성도들이 와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이렇게 저 성도가 저 환경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남편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인간이 바라볼 때 너무 뛰어넘는 턱이 높아.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짧게 간증했지만 참 우리 실로암의 실로암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박승희 성도님도 우리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 누가 이렇게 소개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요 금난교회 집사님도 돈은 안 보고 그냥 돈을 벌으면 돈으로 안 줘 남편이. 공장을 하는데도. 그리고 다 이렇게 불빛이 막 돌아가는데 이 춤추는 데 이런 데만 돌아다니고 유흥업소를 너무 좋아하는. 그 집구석에 들어오면 그냥 대놓고 식모라 그랬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 붙잡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면 막 발로 톡톡 친대. 아이고 그냥 퍼질러 자빠져 자기만 하고 방댕이는 왜 이렇게 크냐고 그러면서 나가서 이쁜 여자들만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톡톡 치면서 그 눈곱 좀 띄라 그러고 막 사람을 아주 개 무시를 한다. 그래서 자기 아는 집사님이 신뢰하며 와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왔대. 열심히 작정기도 했어. 남편의 역사나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라. 아유, 대한민국에 이길 사람이 없고 우리 남편을 낳은 부모들도 못 이긴대. 얼마나 고집도 세고 욕도 잘하고 그러니. 그렇거나 말거나 그냥 70일 작정기도 하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난 예수를 믿었더니 당신이 구박을 해도 난 좋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다. 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공장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계를 막 깎고 뭐 이러는 공장이야. 그걸로 돈을 또 엄청 벌었어. 근데 이제 그 길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 그 똑같은 공장을 하는 친구하고 같이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춤추는 데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는 일이 빨리 끝나고 그 친구 집 가서 야 빨리 끝나고 가자. 이 시간이 다 됐다. 막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이렇게 비켜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냥 엎드려가고 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위에서 그 주물 같은 게 탁 떨어져가지고 허리몽댕이를 부러뜨렸어 하나님. 하도 띵까띵까이고 다니니까 허리몽댕이를 그냥 부러뜨려. 난 다리몽댕이도 부러지는 거 봤어도 허리몽댕이 부러지는 거 못 봤어. 처음 보는 거야. 그랬는데 동부제일병원에 입원했는데 굳이 목사님 오랬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거를 병원에 6개월 입원했잖아요.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 똥오줌 받아낼 때 오히려 집사님 구박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분이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졌어. 똥오줌 치우는 아내 보기가 너무 미안했고 하나하나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신방가 갖고 이제 한 몇 번 자주 가게 됐어요. 그 친해졌을 때 제 농담을 했어.
아이고 성도님, 인간이 말을 안 들었나 봐.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는 것 봤어도 허리 몽댕이도 부러뜨리는 건 처음 봤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막 웃어. 얼마나 다 병원에서도 그 사람 다 휠체어 타고 산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휠체어만 안 타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봉사하겠다. 이 약속을 꼭 지킬 거냐 그랬더니 지킨다는 거. 어떻게 평생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난 이렇게 못 살아요 이러면서 막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막. 근데 병원에서는 못 걷는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때린 건 또 멀쩡하게 고쳐놓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금단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은 남자 권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정말 꿀성이처럼 받아먹고 나도 오늘 말씀을 이거 꼭 실천해야 되겠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천국 가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 여기 며칠까지만 있어 그러면 꼼짝없이 있고 너 그냥 와 그럼 가야 돼요. 갈 때 뭐 보따리 다 싸갖고 가요. 빈손 들고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깨끗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